예, 이쪽 사이드 두 쪽은 좀 불을 켜줘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쪽에. 예, 뭐 여기 비치는 게 없으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절로 1절로 13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로 13절까지. 자,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세례를 받고 침례교인들은 침례를 받고 이렇게 읽어야죠. 아직도 오래 다니셨는데 거기 저기 뭐 일을 해가지고 세례로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침례로 돼 있잖아요. 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3절 다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말씀을 성령으로 분별하여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귀가 있게 하셔서 이 말씀의 교훈을 받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고린도서 9장에서는 권리에 대한 바울이 마땅히 공개를,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했다. 왜냐? 그 권리를 사용할 때 그들에게 시험될까 봐서, 복음의 장애가 될까 봐서 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복음의 장애가 될까 봐서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될 그 권리, 주장해야 되고 또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양보했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늘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27절, 9장 27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9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내 몸을 구타한다 이런 표현. 내 몸을 구타하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조심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뭐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으라,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 뭐 이렇게 또는 우리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동료들에게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조심해야 되잖아.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전파는 했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복음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이런 선포가 사실은 중요해요. 그냥 내가 입 딱 다물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이런 자리에 가서 저도 뭐 학교 생활할 때 처음에 이렇게 교사들은 참 회식이 많습니다. 회식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 발령은 이제 시골이니까 뭐 다른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그 회식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면 늘 회식하면 늘 술잔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의뢰 그냥 술잔 돌아가는 거예요. 술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나 예수 믿는다고. 내가 술 안 마신다고. 예수 믿는다고. 아이, 사람, 박 선생도 교회는 다니면서 술을 잘하던데. 저보고 이제 박 선생이 있었어요. 박 선생. 박 선생도 술 잘하던데. 내가 안 먹는다고. 이제 몇 번 이제 제가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저한테는 술이 안 오고 이제 콜라가 이렇게 오게 되죠. 콜라가 이제 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말이 필요하고 공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조심할 수밖에 또 없죠. 또. 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면 나도 버림당할 수 있다. 참 이런 의식을 갖는 게 필요. 나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뭐 안심이야. 나는 안심이야. 이게 아니죠. 그렇지 않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이런 예가 뭐냐면 오늘 10장에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입니다. 조상들이죠. 자, 오늘 그 이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지금 계속 절제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주고 있으면서 이제 오늘 10장서부터 10장 1절로 13절까지도 그들의 이제 조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에 대한 얘기를 지금 광야 시대의 얘기를 바울이 지금 인용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의 선배들, 신앙생활의 선배들, 처음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1절로부터 3절까지, 1절로부터 4절까지, 1절로부터 4절까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내가 참 알기 원하는 게 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예? 좀 알았으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예? 좀 교육이 필요해. 무지해. 예? 알지를 못해.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저 양반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래. 뭐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설교를 들은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아는 것을,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죠. 그것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난번 얘기했죠. 그 성경 강사님, 성경 맥잡기 강사, 유명한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CTS라는 TV에 보면 거기 강사로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맥잡기 강사야. 그런데도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따라서 소송하지 말아라고 했는데도 그 양반이 소송하지 않아요. 말씀을 알기는 뭘 하는 겁니까?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믿는 사람들끼리 소송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소송을 해? 그런 양반이 성경 맥작이 강사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지만 제가 그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고 제가 그 말씀대로 원리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성경을 모르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사실은 좀 꼭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권면한 이 사실을 알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 김재철 장로님이 면장 출신인데 알아야 아셔서 면장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야 면장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럼 구름 아래에 있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여전히 구름 아래에 있는 것도 저희들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고 또 바다 가운데를 지냈다. 이거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름 아래에 있고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표현할 때 이것을 갖다가 침례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통과할 때 그것을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해석할 때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살다가 옛사람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는데 중간에 뭐가 가로막혔어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이 말이죠. 홍해를 건너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건넌 다음에 홍해물이 다시 합쳤잖아요. 다시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과거의 옛사람이 이제는 죽었어. 옛사람이 가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애굽으로는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를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지금 바울은 침례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침례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과거의 사실을 말할 때 이것을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바로 홍해를 건넌 것이 지금의 의미로 본다면 무엇을 받은 것이라고요? 침례를 받은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뭐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렇죠?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예? 만나죠, 만나. 만나가 신령한 음식. 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들이 육신적인 필요를 따라서 먹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바울이 해석한 것은 그것은 신령한 만나, 양식이에요. 신령한 양식. 그리고 반석을 깨뜨려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신령한 음료.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죠, 물. 그래서 구약에 있는 우리의 조상들이 침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반석이 되신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반석이.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이 출애굽에서의 그 광야의 삶을 바울이 해석할 때 이거 현재의 의미로 해석할 때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뭐예요? 침례를 받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31절부터 먼저 35절로 31절로부터 3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어요.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의 그 의미가 뭔가를, 바로 그 만나가 누구의 곧 예수 그리스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을 여기서 다시 해석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8절에도 보면 48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48절에 가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는 육신적인 양식인데 그들이 그걸 먹고 죽었지만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 대신, 영원한 생명 대신 떡 대신 예수님이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한 하나의 비유다, 이것이죠. 비유. 예, 비유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그들에게 만나를 준 것이 신령한 음식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신령한 음료는 뭐예요? 곧 요한복음 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의 앞에 가보시면은 4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4절입니다. 14절. 14절. 4장 14절 찾으셨죠?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를 지금 먹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는 만나는 오늘의 의미로부터는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떡이야. 그리고 그들이 마시는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고 그 모든 근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은혜를 구약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래서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생긴 것이죠. 5절로부터 10절까지 사이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범죄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했다. 예? 범죄했다. 자, 5절로부터 10절까지 다시 주목하시고 다시 한번 교독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문제는 그들이 광야에서 뭐예요?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광야에서 범죄했던 그 범죄의 내용들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광야에서 범하는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뭐예요? 우상 숭배. 또 하나는 음행. 또 하나는 주님을 시험하는 것. 또 하나는 원망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범했던 대표적인 죄악이다. 대표적인 죄악이다. 그러나 5절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조상들 대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고 대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망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다 주님의 뭐가 되기 원한다고요? 나 뭐에? 주님의 뭐야? 나 뭐에? 주님의 뭐 되기 원한다?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거라. 그렇게 원하면. 그런데 대부분이 다 기쁨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시편 여기 표시해도 시편 95편에 가보시면은 시편 95편에 가보십시다. 시편 95편 10절입니다. 872페이지예요. 예. 잘 못 찾으시면 옆에 좀 찾아주시고. 찾으셨습니까?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노아의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다. 여기 보면 내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세대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근심거리야. 어떤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는데 그 인생 40년 전체가 신앙생활 40년 동안이 하나님의 근심거리야. 근심거리. 목회를 하면서 여태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목회자의 근심거리야. 뭔가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거리야, 근심거리. 이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수가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심거리야. 실망하게 되고 결국은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가보시면요.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6장 찾으셨죠? 자, 5절로부터 7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오직 노아 외에는 다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창조했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 만든 것을 하나님이 탄식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뭐예요?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후회의 대상이에요. 후회의 대상. 우리가요 후회의 대상 될 수 있어요. 후회. 야, 내가 왜 죄를 갖다가 저도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저 사람 전도해가지고 인도했지? 그거 내가 왜 괜히 전도했나?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후회의 대상이 되고 이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요 우리 자체가 직분을 받을 때도 그래요. 직분을 세우잖아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왜 쟤를 목사로 세웠나?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이 목사로 세운 데 대해서요 탄식하고 후회하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정말 탄식하지 않겠는가? 후회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집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직분이 세워졌잖아요. 저 양반을 왜 세웠대? 하나님이 탄식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 양반을 참 왜 내가 직분을 줬나?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믿음 생활 잘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후회되는 거야. 후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하나님이 볼칠 때 기뻐하지 않아요. 기쁨의 대상이 아닌가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대상.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말 잘 들으면 기쁨이 되죠. 우리 자식들 가운데 어떤 애가 이뻐요? 예? 어떤 애가 이뻐요? 말 잘 듣는 애가 이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겠습니까? 말을 잘 듣는 사람 기뻐하겠죠. 그런데 참 여기 보면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이 이 다수란 표현은 대부분이라죠. 여러분 광야에서 다 망했는데 누구 외에는 광야에서 다 망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숫자인데 그 중에서 두 사람 빼놓고는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범하는 죄가 여기 대표적인 죄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이 구약의 사건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이제 알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왜 지금 알리고 있는가? 6절에 그 목적이 나오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일이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갖다 기록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을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본보기, 예,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세요. 11절에 가보시면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뭘로 삼아라라는 것입니까? 본보기로, 거울로 삼아라 그런 말이잖아요. 이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라, 거울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뭐예요? 역사가 왜 기록됐느냐?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고. 역사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본보기를 배우라고. 그걸 통해서. 그래서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아니, 성경이 지금 왜 기록이 됐습니까?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본보기가 돼요. 거울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예요.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교훈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우리의 역사에서도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봐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 우리나라 역사를 봐봐요. 이런 교훈들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나라가 맨날 옛날부터 동인, 서인, 뭐 남인, 뭐 북인 맨날 이렇게 싸움질이나 하더니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고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갖다 빼앗기고 또 이렇게 해방 이후에도 보세요. 남북의 큰 이념 싸움이야. 이념 싸움.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지금도 보면 그러잖아요. 지금도.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 아직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더 어려운 일을 더 겪어야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얼마 되지 않는 건데 다 잊어버렸어 벌써. 조금 배부르니까 벌써 샴페인 터뜨려. 이 다 역사의 교훈인데 그걸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돌아보면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제가 지금 칼럼에도 썼잖아요. 지난주에 칼럼에도 인물평가에도 칼럼에 썼잖아요. 칼럼에. 그런데도 보면은 별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왜곡된 전부 다 이렇게 왜곡된 가짜 가짜. 이게 마귀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역사도 거짓말로 꾸며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똑바로 알고 분별을 해야 돼. 역사도 보면 교훈을 잘 받아야 돼요.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고 또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역사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건 내 삶의 역사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갖고 살았어.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갖고 은혜 받은 것이 있죠. 그렇죠.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간절히 의지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한 것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훈받은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 방법, 내 수단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머리 굴리고 내 욕심 따라서 살아왔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낭패를 당했어요. 낭패를 안 당했습니까? 낭패를 당했으면은 그 낭패 당한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죠. 그게 본보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역사가 기록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실패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바로 깨닫고 바로 교훈을 받으면 과거의 그 실패가 아니라 뭐예요?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해 또. 할렐루야. 그 싫은 모양이야 또. 다시 또 되풀이하고 싶은 모양이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 보면은 같은 일을 우리는 되풀이해요. 얼마 전에 해놓고서도 그거 또 몰라, 또 모르고 또 그 일을 또 되풀이해. 참 보면 얼마나 이렇게 미련한지, 미련한 영이 가득 찬 것 같아. 잠언 26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이죠. 찾아봐야 돼 또. 그렇게 잘 얘기를 해도 다시 또 봐야 돼. 잠언 26장 11절의 말씀. 예? 26장 11절의 말씀. 자,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또 그걸 행한단 말이야. 왜? 미련해가지고. 아니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아니 내가 고민했는데 말 안 듣고 와서 손해를 잔뜩 보고 왔어. 내가 그렇게 얘기하죠. 제 얘기 안 들어가지고 손해 본 거 기억해. 그 교훈을 잘 받아. 누구 말 안 들어서 그렇게 손해 봤어? 예? 누구 말 안 들어서 그 손해 봤어요? 제가 고민하는 말 안 들어서 손해 본 거야. 그러면 다음번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번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물어보고 해야지, 그러면. 이걸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마찬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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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야 뭐 제네시스를 타든 남이야 자전거를 타든 바퀴가 굴러가는 건 마찬가지다. 바퀴가 굴러가는 건 마찬가지다. 남이야 서울대를 보든 남이야 공주대를 보고 시험 보고 공주대를 보든 시험 보고 떨어진 건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훈을 받지 못해요. 역사에.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뭐가 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그 앞에 있는 로마서 15장에도 가보시면요.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오죠. 자, 로마서 15장 4절에도 보면 그래요. 자, 15장 4절 다시 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도 같은 얘기죠.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한 것은 무엇 때문에 기록한 거라고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참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학문 중에서 참 중요한 학문이 이제 역사라는 학문입니다. 예. 저는 역사 교육과로 왔는데 저는 엉터리로 예수에 미쳐가지고 공부 제대로 안 했어.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이런 학문을 하면 역사 같은 걸 깊이 공부하면요. 이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어. 눈이 열어져. 왜냐하면 과거에 사실 인생이란 것은요. 항상 과거를 뭐예요? 되풀이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그 역사를 잘 알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요.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뭡니까? 성경도 무슨 책이에요? 네? 역사책이잖아요. 아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 이게 역사예요. 열왕기, 상하 이거 다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것도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잖아. 남과 북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간에 뭐예요? 뭐 잘해본다고 여호수아와 아합이 그렇게 연언을 맺어가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 그러면 남북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눈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요, 뭐 하고 막 소용없어. 몰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본보기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범했던 죄가 나오죠.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많이 범할 수 있는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죄의 목록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똑같이 가장 많이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무슨 죄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죄죠. 여기서 이제 사건이 나오죠.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바울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갈 때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거. 출애굽하면은 구원 받았느냐? 일반적으로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송아지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제대로 안 게 아니죠. 이런 우상 숭배의 범죄입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뭐예요? 또 우상 숭배죠. 그럼 오늘 우리가 범하는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좀 더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우상이라.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사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보면은 말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인생 내가 끌고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우상은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럼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뭐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5장에 가보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340페이지예요. 자, 5장 5절로부터 6절입니다. 읽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야로 항상 뭐예요?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상 섬기다, 우상을 의지한다는 거야. 그 우상이 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에요. 내가 지금 나를 의지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 소망이 없어. 내가 지금 우상 섬기고 있어. 이건 뭐냐?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 앞에 항상 간구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내가 내 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가 뭐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게 아니고 지금에 있어서 우상숭배는 오늘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따라서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게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상숭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음행의 사건이죠. 음행의 사건. 이건 어느 사건을 말합니까? 발람의 유혹에 의해서 모압 땅에 들어와서 뭐예요? 모압의 여사제들과 음행에 빠져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전염병이 와가지고 23,000명이 죽었다. 오늘날 우리가 또 범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결국은 모압의 풍속이잖아요. 모압의 풍속에서 사실은 그것이 이 모압의 신전에서 모압의 여사제들과 관계를 갖는 것은 그것은 제사 행위의 일종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줘서 곡식을 거두고 풍년을 이룬다. 이 세상의 방법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범할 수 있는 범죄가 뭡니까? 음행.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살아있는 한 평생 경계해야 될 그러한 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거죠. 다음에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여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나 비슷한 것인데, 자, 민수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민수기 21장을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시험에서 민수기 21장. 창출레민 민수기 21장인가? 230페이지. 230페이지 4절 21장 4절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하되?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든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라고 한 땅을 믿지 못하고 안 들어가고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른 길로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길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준 거예요. 하나님 시험한 죄. 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과 원망, 여기도 원망이 나오잖아. 비슷한 거죠, 원망.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범하기 쉬운 것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형편으로,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왜 나에게 이런 형편을 줘? 이러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원망을 하나님께 돌려. 잠언 19장 2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야. 자기의 어리석은 삶이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하여튼 전부 이 원망과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제 원망이 나오죠. 원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원망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 한번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가보시면요. 출애굽기 빨리 찾아봅니다. 104페이지인데요. 104페이지. 자, 출애굽기 15장 24절 찾으셨습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16장에 갑니다. 16장 2절에 갑니다. 빨리 찾으세요. 16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매. 자, 17장으로 갑니다. 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11장 213페이지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불을 붙였다. 나오죠? 14장 2절로 갑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자, 16장에 갑니다. 이게 16장에 보면은 이제 이건 권위를 거스리는 거죠.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 고라, 다담, 아비람, 벨렛, 온 이렇게 당을 지어 가지고 아론 3절에 모여서 모세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의 권위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32절입니다. 16장 32절. 자,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데 32절보다도 41절로 가면은 41절 읽습니다. 시작. 16장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게 지금 무슨 사건입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해 갖고 막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지도자를 갖다가 이제 막 욕하고 달라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뭐예요? 지진으로 불 가운데로 빠뜨렸습니다. 그것을 보고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지금 고라, 다단,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자를 대적했던 무리인데 오히려 백성들은 누구를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누구를 지지하고 있어? 이게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원망에서 시작했다 어디에서 끝나는 거예요? 원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 교훈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럴 수 있으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다 하나님 원망해요. 은근히 원망이 사로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뭐하냐면 원망하게 돼.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해오고 계시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여전히 살아가면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시편 78편에서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그들이 인생을 헛되이 보냈다. 그리고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게 했다. 항상 원망불평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범하기 쉬웠던 죄,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그 교훈을 받아라 지금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결론이 12절 13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예, 참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줄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애굽에서 벗어났어.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어. 이제는 이 애굽의 그 엄청난 세력들을 다 하나님이 물리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어. 이 선줄로 생각한 거야. 근데 실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넘어졌잖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가 내가 믿었어. 내가 믿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라도 나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 그거 죄가 아니야.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면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예? 교만해요. 선줄로.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어서 나 구원의 확신을 받았어요. 나는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어. 난 보장이 돼서 내 인생이. 그렇습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조심하라. 무엇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분명하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 과신하는 위험해요. 참 위험하죠. 나도 잘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 이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교회에? 아유. 내가 뭐 총회장인데 내가 뭐 지방회장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해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죠. 내가 침례도 받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해요. 직분도 받고 넘어진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다른 사람 다 버린다 해도 나는 뭐야? 주님 끝까지 난 따릅니다. 근데 목숨 걸고 따릅니다. 넘어졌잖아요. 당장에 넘어지잖아요. 사실 이 시험이 와봐요. 시험을 그러니까 거쳐봐야 되잖아요. 시험을. 광야의 시험을 거쳐봐요. 신명기 8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왜 광야로 인도했는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지 아는지를 내가 보기 위해서 너희를 광야로 인도했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래서 광야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시험이 오는 거잖아요. 그 시험에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도 시험을 주시지만은 감당할 시험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시고 또 피할 기도 주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라.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 고린도 교회 지금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문제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고, 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를 뛰어넘어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이 세상 광야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구원받았다고, 우리도 침례받았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어쩌면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처럼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평생 슬프게 만들고 후회스럽게 만들고 근심거리가 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세대에 살면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거 우상의 죄, 음행의 죄, 하나님 시험하는 거, 그리고 원망불평의 죄. 이것을 조심하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면서 절제하면서 겸손하게 이런 교훈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분간만 같이 조용하게 2분간만 같이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되풀이하지는 않는가? 교훈을 잘 받게 해달라고 2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